어느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은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다 잘해주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보, 교회 한번 가요. 여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이 그래, 알았으니까 난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아. 당신이나 가요. 그리고는 아니 교회 앞까지 태우다는 주는데 교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마음이 바작바작 탑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아예 작정을 하고 남편한테 나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나 당신이랑 안 살 거라고 아예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곤란해하다가 그래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가줍시다.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는 나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집사님이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가슴이 뛰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막 이게 이 평생에 한 번 들을 수도 있는 설교인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세례의 요한의 선포를 주시고 막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정말 진짜 한 방에 보내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남편이랑 교회 와서 딱 옆에 앉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이 어디였냐? 창세기 5장 말씀이었어요. 자, 이 중에 아무도 모르시죠? 창세기 5장 그러면 그게 뭐였지? 하루 한 장 공부는 했지만 창세기 5장이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고 셋은 몇 세에 낳아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쭉 뭐 마한날레 계란 뭐 이름도 헷갈려요. 무드셀라 쭉 나오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누가 몇 세에 태어나 몇 세에 누굴 낳고 죽었다. 이게 한두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차라리 마태복음 1장 같으면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나마도 안 나와. 모르는 사람 얘기만 쭉 하다 끝났어요. 자, 이 집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손발이 안 맞나?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내 남편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담임 목사님이 도와줘야지. 아 이런 날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좀 휘어잡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두드려 주든지 아니면 뭐 부산의 어느 목사님처럼 시편 23편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쭉 강의를 해주든지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이 뭐야 하필이면. 이 집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옆에 남편을 슬쩍 봤어요. 이 남편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도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게 이렇게 쫑 됐다. 그리고는 끝나고 이 여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와버렸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정말 남편 몰래 숨어서 속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좋은 교회를 날렸네. 어떡하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이 됐는데 뭔가 남편이 부시럭부시럭 뭔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보 당신 뭐해요? 그랬더니 당신 뭐해? 교회 가야지. 네? 교회 가자고요? 그럼 우리 이제 교회 가기로 했잖아. 당신 빨리 준비해. 빨리 나서야지. 아니 여보 잠깐만. 지난주에 설교를 듣긴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었지 그럼.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니 뭐 낳고 죽고 뭐 태어나고 낳고 죽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근데 오늘 또 교회 가자는 소리가 나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여보 내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깨달은 게 많다고. 인생이라는 게 결국 낳고 죽고 그건데 내가 지금까지 그 허망한 인생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정말 안달하고 살았나 생각하니까 내가 참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아니 당신 지난주에 말씀 드릴 때 눈 지그시 감고 딴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내가 잘은 못하지만 회개라는 걸 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나와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내가 잠깐 기도라는 걸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다. 하나님 너무 훌륭한 분이다. 어떠한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꿈쩍도 안 하던 우리 남편이 내 마음속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낳고 죽고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 갖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연 이때 이렇게 주시는 게 맞나 안 맞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재요. 그리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은혜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은혜도 있고요. 또 어떤 은혜는 하나님 저런 사람한테 은혜를 줘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요즘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마음 갖거든요. 제가 어떤 노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시찰이나 이런 행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딱 설교단에 목사님 서셔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딱 주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네? 본문이 어디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뭔가 그때부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뭐죠? 설교학입니다. 설교 분석이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저도 모르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 본문의 이 제목이면 안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빤히 설교가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 와서 열심히 앉아있는 분들이 손해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혼자 안달을 합니다. 말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변화돼야 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요. 회개해야 할 사람이 그 말씀 듣고 회개를 하고요. 결단해야 될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결단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정작 손해는 누가 본 겁니까? 제가 봤어요. 아는 체 하는 제가 봤어요. 뭔가 정말 다 된 양, 다 아는 척 미리 판단하고 예단했던 제가 손해본 거예요. 나만 손해봤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어울리는데?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저만 그날 손해보고 나왔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제목에 어떠한 본문이 나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라울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알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주시는데 그 은혜는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정확한데요, 뭐만 정확하지 않은가? 양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 양은 더 풍성하게 주시니까, 넘치게 주시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 메시아, 어이구 이거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와, 대단한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마 성경 중에서 이 본문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채워만 줘도 고마울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충만하게 흘러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 행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에는 각자의 경험이 들어가요. 여러분, 상을 차려줄 때 어떤 상을 차려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밥도요 이전처럼 그렇게 반찬, 국, 밥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먹는 밥이 아니라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소위 혼밥, 밥을 혼자 그냥 대충 먹고 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 도시락 매출이 그렇게 많다네요. 도시락에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 1위가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도시락이 많이 팔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사고 물을 사서 먹는 게 지금 편의점의 대세다. 그만큼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너무 바쁘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다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을 차려주시고는 어때요? 그냥 간신히 한 끼를 때울 만한 식사라고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이 기록된 고대 중동, 고대 근동의 생활상을 보면요, 우리처럼 하루에 3번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급히 떼어가며 일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슬로우 라이프예요. 슬로우예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일과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그런데 그 한 끼를 어떻게 먹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차려 먹어요. 그 한 끼 차리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 하루의 일과로 잘 차려서 한 끼를 잘 먹고 나면 하루가 다 가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 하루의 일과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의 음식을 쫙 차리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에 상을 차려주신다,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라크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절제한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라크를 우리에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리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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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시고. 하나님 과연 언제까지 나옵니까 이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코스 요리 오랜만에 먹으러 가면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다 이럴 때 여보 갑시다. 그리고 한편 여러분 끌고 코스 요리를 데리고 가면 뭐가 처음 나옵니까? 빵과 버터가 나오고 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야채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먹다 보면 어느새 이제 배가 불러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메인 요리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못 물어보고 미안해서 직원을 살짝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언제까지 나와요?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나와요? 이거 뭐 남았어요? 왜 조절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진짜 맛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 내가 배가 거의 다 찼어.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할 때 나와요가 아라크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라크는 배열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열하다, 정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떠올리면 되느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를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서 직원들이 아침에 손님이 오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매장에 물건을 채웁니다. 하나 물건을 채웁니다. 끝도 없이 채웁니다. 알 수 없게 채웁니다. 정말 끝이 안 보여요. 그게 아라크예요. 정리하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1대1의 관계를 표현하니까 상을 차려주신다지, 이 말은 우리 현대인의 말로 바꾸면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출장 뷔페 직원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보니까 국이 들어오고 반찬이 들어오고 밥이 들어오고 또 음료수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들어오고 커피가 들어오고 끝도 없이 들어온다. 그 끝도 없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모습이 아라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시는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와 양의 노래로 공부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에요. 5절이에요. 5절과 6절이 과연 여전히 목자와 양의 관계냐? 아니면 이게 좀 입장이 바뀌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바뀌는 거냐? 논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야, 이왕 목자의 노래면 끝까지 목자지, 목자가 양에게 상처를 주는 걸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야,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라크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양에게 그렇게 출장 뷔페로 그렇게 20가지 30가지 코스로 밥을 차려주는 목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5절부터는 초점이 바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접대하는 최고의 잔치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크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 그냥 밥 한 끼 어떻게든 때우고 빨리 가서 일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잠깐 먹고 빨리 가서 너 업적을 쌓아, 네가 빨리 이 수입을 가져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라크,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정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정말 못 먹겠어요, 이제 정말 저는 너무 배가 불러요, 저는 괜찮아요 할 때까지, 아니야 그래도 먹어, 괜찮아. 마치 여러분 외갓집에 간 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손주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고봉밥을 퍼주고도 이미 너무너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이미 더 많은 음식들이 대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습이 바로 아라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특히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자란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자녀에게. 왜? 자녀가 사랑을 받아봐야, 그래야 부모님의 사랑도 알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받아보았던 가장 떡 벌어진 상을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가장 굉장한 상. 그런데 그 상은 단순히 반찬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상을 차리는 사람의 너무나 충만한 마음, 너무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이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이 아라크예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데, 저는 이 아라크를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 교인들의 변화를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이 저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저렇게 은혜의 말을 쏟아놓을 때, 저분이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이 시간에 저분이 올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만족하며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특히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주일 예배를 마친 뒤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쭉 나오시잖아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 그 기분, 그 감격은요, 야, 여러분,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이 세상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요, 그 시간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목숨 걸고 합니다. 죽도록 합니다. 저야말로 일주일 내내 밥을 제대로 먹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싸그리 지워져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의 눈빛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 나오시네, 저 권사님 나오시네, 저 장로님 나오시네.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바라보는 게요, 그야말로 아라크예요. 아라크.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불고기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스파게티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신선로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음식 아무리 갖다 줘도 저는 안 바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정말 어떤 분들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나오는 그 눈빛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을 만나요. 자, 그런데 아라크가 여기서 끝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세요. 아라크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아라크의 중요한 뜻.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요, 공부하면서, 하루 한 장 공부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면서 정말 아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우리 아라크를 만나러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 갑니다. 출애굽기 40장 23절.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성전을 봉헌하는 장인데, 성전이 봉헌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막을 막 봉헌했어요. 23절, 40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한다. 이 떡이 뭐죠? 바로 진설병인데, 진설병이란 말은 떡을 배열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성막의 구조가 한번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오른쪽이죠. 동쪽으로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이 성구가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죠.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를 다 태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남은 우리의 일상의 죄들은 저 물두멍으로 씻어요. 그런 다음에 휘장을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저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그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 12지파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12개의 떡을 진설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볼 때 남쪽이죠. 남쪽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어서 7개의 촛불이 불타고 있어요. 등잔불이 불타고 있어요. 저 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 상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떡을 비추면서 우리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향단이 있죠.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나서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저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예요? 성소까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양쪽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깊숙한 임재입니다. 뭐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저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저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저 떡, 12개의 떡을 진설한다, 배열한다. 그 말이 뭐냐? 오늘 23절에 나온 떡을 진설하니 라고 하는 이 진설한다는 말이 바로 아라크입니다. 즉 아라크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감사와 찬양을 담은 그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것이 아라크예요. 그런데 이 12개의 떡은 크기가 얼마나냐? 떡 한 개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라고 적고 있는데 10분의 2 에바가 얼마냐? 2대 반이에요. 우리 크기로 2대 반. 여러분 2대 반의 떡을 한다. 얼마나 나올까요? 2대 반. 아마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게 한 개예요. 그러니까 12배예요. 2대 반에 12배를 해야 지금 진설병 한 번이 나와요. 이 진설병은요 항상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떡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뭘로 만드냐? 누룩 없는 순수한 가루로 정성껏 빚어서 일주일 내내 보관했다가 항상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것을 새 것으로 교환합니다. 갓 구운 신선한 빵으로, 떡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여러분 한번 체험을 가보시면, 성막 체험을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모든 성막의 기구 가운데 제일 낮은 게 떡상이에요. 떡상이 제일 낮아요. 떡상의 높이가 성경에는 한 규빗 반으로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이에요. 일반적으로 45cm, 50cm, 그게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반이니까 딱 어느 높이냐면 한 75cm, 70cm 정도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중뛰어요. 이게 서서 하긴 너무 낮고 앉자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몸을 어느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요즘 말로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해야 떡을 놓을 수도 있고 떡을 치울 수 있고 또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떡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이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떡상이에요. 그 위에 놓인 12개의 떡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떡을 진설한다가 아라크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야말로 아라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신선한 예배로, 늘 신선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그 아라크. 게다가 또 아라크가 언제 나오냐? 중요한 아라크가 나오는데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4장 3절. 레위기 24장 3절. 자, 또 아라크가 또 쓰이는데 어디냐? 여기도 성막이에요. 24장 3절. 여기도 성막 안에 쓰이는데 어디 나오나? 자, 아론은 그래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뭘 하나?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아론이 등잔불을 정리합니다.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말은 뭐죠? 불을 항상 켜고 제때 켜고 제때 끄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채워 넣는 것. 그래서 항상 그 불이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론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정리한다는 말이 바로 아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떡상과 등잔불, 여기서 떡상을 배열하는 것도 아라크고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도 아라크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존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정리하고 일주일 내내 배열하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성막의 거룩한 두 가지 행위가 다 아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격적인 건 이 아라크를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아라크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상을 차려주심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 아라크를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천한 것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저 양에 불과한, 손님에 불과한, 죄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라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라. 얘들아 나와라. 나와서 이 은혜의 장으로 너희들이 참여해서 마치 성막에 떡을 배열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차린 이 상을 너희가 이제는 받지 않을래?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거룩한 등잔대를 정리하듯이 그렇게 정성 어리게 준비한 나의 이 은혜의 잔치상에 너희들 동참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내 인생을 적시고 계십니까? 그저 발만 담그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주는 너무 억울해요. 이번 주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몸은 왔지만 마음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요, 남들이 저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염려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꼭 해결해야 될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이 준비해서 사람이 나누고 돌아가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시는 아라크 일진데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내 평생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초대, 은혜의 초대일진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은총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 은혜를 받고 다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아라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아라크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 간절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넘볼 수 없는, 이 세상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